할렐루야. 수요 성경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걱정,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다스 리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옥토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귀하게 정말로 아멘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역의 헌장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귀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죄종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 선교사,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봉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천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더불어 숲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민둥산에 나무 한 그루 없을 때 이렇게 한 그루씩 심어 나가면서 그 산이 푸르러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잖아요. 가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불어서 숲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교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마침 선교지를 비웠는데 그 기간에 산불도 나고 치앙마이에 그 기간에 미얀마 지진 때문에 방콕에서는 막 30여 층짜리 고층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어봤는데 치앙라이에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대요. 무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그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모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려요. 제가 막 지난 3월에 그 태국 청년, 저희 교회 청년 리더들 한 20명을 데리고 제주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바닷가도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200명의 태국인들이 들어왔다가 18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태국에서 일하는 것에 한 10배가 돼요. 한국에서 일하면.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관광객으로 가서 200명 중에 180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착했는데 비자 얻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6명이 리젝트를 당해서 원래 한국은 비자가 없거든요. 근데 태국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23개 국가 중에 없었는데 포함시켜서 이제 이 사람이 오는 목적이 분명한지 AI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6명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20명이 들어갔는데 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기로 왔냐?부터 왜 여기 왔냐? 학생들이 불분명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는 그 옆에 있지도 않고 통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들떠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들떠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한국에 딱 도착해서 그 출입국 그 관리 직원들을 통과하는데 막 잡혀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호러 영화로 공포 영화로 바뀐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친구들이 우리는 다 20, 30대, 30대 한 두 가정이나 한 가정하고 이제 총각들이 더러 있고 그다음 다 2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저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을 초대해 준 그 제주도에 있는 성지교회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참 한국 분들이 정이 많다고. 자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그런 외할머니, 친외할머니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매일 저녁마다 나눔을 했는데 되게 감동받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성지교회 사역 설명을 쭉 들었어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쭉쭉 그 소그룹실을 소개해 주면서 여기는 고등부실이고 여기는 유년부실이고 여기는 청년부실이고 사역 설명을 쭉 해요. 설명을 한 이후에 청년부실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인데 질문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청년들 중에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통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통역을 했어요. 여기 혹시 청년 중에 풀타임 사역자로 신학을 하거나 그렇게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런 청년들은 아무도 없다고. 참 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부흥과 열정을 배우려고 방문해요. 한국 교회를. 그리고 실은 제가 태국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의 좋은 DNA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방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면의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세계관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미래에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퓨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어요. 2050년까지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성장하고 증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연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한 국가를 빼놓고, 한 아시아 국가를 빼놓고는 다 아프리카예요.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급작스럽게 부흥할 만한 곳을,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한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완전히 선교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교 자원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050년까지 가파르게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시아 국가가 한 명 끼어 있어요. 어딜까요? 한국!
예,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태국도 아니에요. 필리핀이에요. 전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11위부터 25위까지 이렇게 또 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계속돼서 나오는 그 국가들이요, 다 중남미예요. 중남미.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다 중남미예요.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곳이 2050년까지. 거기에 선교자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아시아 국가가 25위까지, 11위부터 25위 중에 한 국가가 껴 있어요. 어딜까요? 끝까지 한국이 거기 25위 안에만 들었으면 중국도 인디아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예요. 우리 예상을 완전 빗나가요. 인도네시아 하면 무슬림 국가에다가 거기 선교지로 보지 누가 2050년에 부상할 국가라고 봐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요. USA에서 이제 한 교단의 총회장 후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글쎄 3분 중에 오직 한 분만이 예스라고 대답했대요. 이미 미국은 큰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 이게 너무 올드 패션인 거예요. 여러 길이 있고 그래야 화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세계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의 DNA를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50년이 갔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민교회 어떻게 변할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밝은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도화된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는 쇠락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인격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와 그분과의 살아있는 소통은 없어지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간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등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역사의 무대로. 그분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맨 처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 되신 하나님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람.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뭘 위해 사세요 할 때 돈 위해 살아요. 뭐 다른 명성 위해 살아요. 이런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맨 처음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는 사역.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만남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대학생 때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참 중요하다. 배우자를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냥 장난삼아 만나보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제가 창세기 48장을 읽다가 되게 제 부모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은 제 부모님이 95세, 93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정신이 맑으시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존경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연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하세요. 말씀해 놓고 30분만 지나도 30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쌓여서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되게 아쉬워요. 안타깝고. 그러다가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다 늙어 병들어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야, 네 자식 내 자식으로 입양할게. 당시엔 말로 그렇게 입양 의식을 치룰 수 있었대요. 말로. 아버지가 너의 자식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자식 삼겠다. 그래서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당시 대제국의 2인자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정말 그를 따라갈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가문에도 없고 이집트를 다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지혜가 꽉 차 있는 인품과 영성까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요셉과 다 죽어가는 야곱을 비교한다면, 수평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상해요. 성경은요, 요셉이 다 가진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아버지의 오른손 편에, 에브라임을 왼손 편에 축복해 주세요. 연세가 실은 더 많잖아요. 야곱의 연세는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금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그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 머리가 비상한 요셉은 되게 불편해요. 장자한테 오른손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분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나? 그래서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잘못 얹으셨어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말해요. 내가 안다.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 내 분별력이, 통찰력이 어두워진 게 아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잘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는 이 부자, 노년의 야곱이 자기 잘 나가는 자식의 두 자식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 쉽게 믿는다는 예수님하고 많이 달라 보여요. 저는 꼽차이라는 태국인을 알고 있어요. 태국에 가시면 센트럴 플라자라는 이제 큰 몰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센트럴 플라자, 그 뱅콕에 있는 센트럴 플라자의 CEO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을 내려놔요.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풀타임으로 살고 싶은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55세쯤 내려놔요. 그리고는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미 신학을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한 300명쯤 되니까 그 자기 성도 중에 기업인들 있어요. 기업인들. 평범한 집사님들이에요. 도전해요. 집사님, 저도 기업 가고 당신도 기업 가지 않냐고. 충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 목회를 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직장은 그대로 두고 목회에 도전을 해요. 혼자 못하니까 팀으로 하자고. 나랑. 그래서 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개척을 시켜요. 방콕에 이렇게 해서 개척한 곳이 4-5군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도전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자기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분들 못지않은 큰 의미가 있는, 아니 동일한 무게가 있는 만남이라고,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처럼 좁은 인생 가운데 뚫고 막 들어온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우리의 알미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리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이 왕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분의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빈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말씀 사무해서 앉아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서 주시는,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부르심,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대면한 분은 인생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어서 나오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사람들의 어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 목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부는 잘 연결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목자라면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손에 잡힌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나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고기 잡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다. 죄와 우상 숭배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것, 평생 목자로 사셨던 그 양떼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목자로 사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라는 의미로도 다가옵니다. 또 다른 말, 우리가 알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다 동일한 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것,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는 실은 선교는 제자 삼기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실은 목회도 제자 삼기 아닐까요? 제 이번에 데려갔던 지체 중에 현지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티우예요. 티우 전도사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안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뒤집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이야 멋지다. 그 교인들 보니까 그 중에 박사도 있고 막 의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야 목사님 대빵이네. 그래서 목회자를 꿈꿔요. 미디어 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꿈 목회의 비전이 분명해요. 백화점 같은 화려한 예배당에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을 꾸리고 화려하게 목회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친구가 직접 목회에 뛰어들어요. 3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가 5명인데 1명은 자살하고 나머지 4명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정말 3년을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좌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나 봐. 그런 실패를 통하고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났어요. 목회가 다르게 보이죠.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목회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 남편 말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뭐가 다르죠? 그냥 그저 그런 남편이 되는 것과 좋은 남편이 되는 건 뭐가 달라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아빠가 되는 것 같습니까? 좋은 아빠가 되려면 엄청난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건 그냥 아빠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아이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와 이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걸 정확히 그냥 원어를 번역하면 내 뒤에 와라 는 뜻이에요. 내 뒤에 와라.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내가 뒤에 서잖아요. 뭐 보일까요? 보여요? 한 사람 앞에 있는데 바로 뒤에 서면 뭐 보여요? 보이죠? 앞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이죠. 앞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사람이 가리고 있으니까 더 앞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 뒤에 와라.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뒤에 서지 않으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것, 먼저 우리의 모델 되신 그분 뒤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힘든데,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힘든데,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맡기는 사명이 이거예요. 다른 데 에너지 쓰지 말고 너는 사람들의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내 뒤에 서야 된다. 내 뒤를 바짝 쫓아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너의 제자가 아니라 네가 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왜 부르셨는지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순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천명, 사명, 순명 따라야 되겠죠. 맨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만남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구원의 의미를 그렇게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뒤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날마다의 교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왕과의 소통이 없다면 그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백성인데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어떤지, 이 나라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좋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예수님 뒤에 선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했으면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것만큼, 좋은 엄마가 되는 것만큼, 좋은 남편이 되는 것만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됨에 대한 것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임금이 있는데 자기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쳐들어오는 20,000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한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한다.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 근데 내 안에 그만한 비용이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만큼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고 싶은데 내 안에 돈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과제가 엄청난 거예요. 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 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난 할 게 없구나.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은 나의 능력 바뀌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이 사람들의 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1대1을 한다? 내가 제자를 삼는다? 내가 어떤 부서를 책임진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10,000명과 20,000명의 전쟁처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구원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관이 뒤집혀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는 게 절대 사람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읽기만 해서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석박사들은 그거 읽고 다 구원받았게요?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주어 되는 분이, 사용자가 자기의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시제래요. 우리가 자원해서 저 제자 되겠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따로 계세요. 그분이 내가 너를 그렇게 꼭 만들게 말겠어,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질문을 했던 형제와 한 3명이 사역자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을 한국에, 제주도에 데려올 때 실은 마음 한구석에 우려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 도망가면 어떡하지? 돈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형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대부분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도 만날 수 있어요. 연결이 다 연결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돈의 가치에 있어서 20대지만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했구나.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천명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의 업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큰 길로 사람들의 그 취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절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되게 부족합니다. 선교사를 하면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내 앞에 설 때, 자식 앞에 설 때 이보다 좀 더 나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절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삶의 이유와 방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지혜롭고 그분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내가 꼭 그렇게 살게 돕고야 말겠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며 주님의 뒤에 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만 보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선택이 자녀 손들에게 복된 영향이 되도록 정말 가문의 향방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시드 캐나다를 통해서 또 동역 교회들을 이렇게 좀 찾고 계시는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박미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연약한 육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사역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것은 바로 주님 뒤에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봉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되이 걸어가오니 하나님 그 사이에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이 막혀지지 않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미영 사모님 손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마음적으로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 뒤에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또 물질의 후원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의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져서 다시금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 쉬게 하시고 또한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귀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